이 시간에는 내 신앙 여정에서 회개 기도문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회개 기도문을 보급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문을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개 기도문이 어마어마한 보화예요. 어마어마한 정말 이 보화예요. 그런데 이 보화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이 회개 기도문의 어떤 주는 능력들, 은혜들을 간과하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뭐 종이 책자 하나에다 이렇게 윗목 아래목에다 던져놓고 그냥 사는 거 있는가? 어떤 사람은 아예 이걸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회개의 기도문을 발견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회개의 기도문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회개의 기도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회개를 할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저도 사실 3년 전에만 하더라도 회개의 기도문을 몰랐어요. 회개 기도문을 몰랐습니다. 제가 회개 기도문을 알게 된 것이 이제 3년째인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전 살기는 살았어요. 예, 제가 무슨 열심이라고요? 정열심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정사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바울만 있는 게 아니고 정열심도 있어. 정보배도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 몰라요. 예. 저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니까 화통을 삶아 먹은 남자래요. 뭐라고요? 화통을 삶아 먹은 남자래요. 그리고 여기는요, 뭐 용광로래, 용광로. 그래서 뭐든지 다 들어와도 다 태워버려서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제발 열나는 거 먹지 마세요. 뭐라고요? 인삼, 흑마늘, 보약 이런 거 잡수지 마세요. 그러면 아프지도 모르게 열심히 일하다가 수명 단축되어서 일찍 죽는데요. 그러니까 열나는 거 잡수지 말고 내리는 거 좀 잡수세요. 의사가 아주 전문적인 의사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저 열심히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모든 게 다 풀렸느냐?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 믿느냐? 이거 예수님 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허리 다쳤어. 나 죽을 뻔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나는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근데 그 믿음으로 안 되더라니까요. 이 개척교회가 항상 마이너스예요. 연말에 공동회의를 열어보면. 그래서 희한하다 이거요. 그래서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이제 때가 되었는지 이제 너는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회개 기도문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회개 기도문은 제가 쓴 게 아니고 17년 동안 회개를 한 사람들이 모아서 만든 작품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편집하고 좀 약간 편집하고 손을 넣은 것이지 이건 제 작품이 아니에요. 허가를 받아서 이제 쓰고 있는 뿐이지. 그러니까 이 회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자기가 회개하면서 이것은 꼭 회개해야 된다는 것들을 조항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나온 작품이 아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걸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개 기도문을 발견했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싶냐면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내게 일어났다, 이렇게 나는 정의하고 싶어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뭐냐면요, 이 지구가 예전에 이렇게 별들도 하늘에 별이 뜨잖아요. 낮에 태양이 뜨잖아요. 그럼 태양이 뜨면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잖아요. 별들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지구는 가만히 있잖아요. 나는 항상 내 위로는 하늘이고 내 밑으로는 땅이지, 내 위로 땅이고 내 밑으로 하늘이 될 일이 없잖아요. 항상. 이게 인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2세기경 프톨레마이우스라는 사람이 천체의 모든 별들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회전해서 돌아간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지동설이라고 하죠. 그죠? 지동설이 아니네. 이걸 천동설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이고 헷갈린다. 예? 이걸 천동설이라 천동설. 예. 예. 지구를 가운데 두고 막 돌아가는 거예요. 천동설, 천동설. 모든 천체가 이렇게 돌아간다. 천동설. 천동설을 생각했는데 이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항상 이 떠오르는 이렇게 보니까 북두칠성이 똑같지가 않아요. 자리가 틀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똑같지가 않더라는 거. 왜 그렇지? 별이 컸다 작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맨날 똑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별이 금성이 적었다 커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 나중에 생각한 게 뭐냐면 이 태양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태양계, 태양이 있고 태양 둘레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라는 이 행성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 태양을 주위로 모든 게 돈다는 지동설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미쳤다겠어요. 천주교가 뭘 믿었느냐?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움직이는 천동설을 믿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 미친놈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얘기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죽인다고 하니까 이건 뭔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이단이다 그러니까 안 해. 우리는 목숨 내놔버렸어. 그냥 할렐루야. 내놔버렸어. 죽으면 죽은 거지 뭐. 왜?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대로 그냥 말씀한다는데 말씀 갖고 나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목숨 내놔버렸어. 그런데 이거 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쏙 들어갔대. 근데 어느 날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망원경을 이렇게 개발했는데 망원경으로 잘 조사를 해보니까 코페르니쿠스가 맞아. 프톨레마이오스가 틀렸어. 그래서 이 갈릴레오한테 갈릴레오가 이거 지동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재판석에 서가지고 막 하는데 그래서 근데 무서우니까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다든가 뭐 좌우지간 뭐 그랬어요. 좌우지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쩐 지금 획기적인 발견은 그 전에 시켜서 16세기까지 아무도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 그게 얼마나 이게 거대한 발견입니까? 그게 발견인데 이게 사실이요. 이게 진실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믿고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하는 천동설을 그냥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 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그 세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났나? 병원에 가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 같이 와 있어. 없어져야지. 예수 믿었으면은 다 안 없어지잖아요. 말씀은 맞아. 말씀은 여러분 원칙입니다. 원칙. 선언이요. 말씀은 원칙 선언. 그것이 실제로 되기까지는 엄청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실들을 그동안에 그냥 종교개혁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려니 않는데 삶에는 나아진 것이 없어. 가난은 여전히 가난하고 병든 것이 여전히 병들어 있고 맨날 사건 사고 뒤치다 가다가 돈 좀 모았다면 다 날리고 돈 좀 모았다면 다 날리고 갑자기 내 자식이 죽거나 무슨 일이 발생하고 형제간에 무당 신기가 나와서 무당된다 그러고 안 하면 죽는다 그러고 막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 회개 기도문을 발견한 것은 지동설을 지금 발견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지금 따라가려면은 재판생에 가가지고요 2단 3단에서 정계가 그런다니까요. 저도 지금 우리 교단에서 언제 부를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 교단에서 제가 말씀 중심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나를 다 보호해주고 있어요. 노예 선배들, 뭐 선배들이 아니 우리 정 목사는 내가 봤는데 인격 훌륭해. 그리고 말씀 반듯하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 이해 못하는 게 있다 해도 우리가 봐줘야 돼. 우리 노예 2번이나 정식으로 제소됐어요. 저 사람 이단인지 검사해보라고. 네이버에 보세요. 옛날에 정병진이었습니다. 정병진 목사 2단 딱 치면 딱 떠와 그냥. 왜 그렇습니까? 코페르니쿠스라니까 지금. 저
돈 코피해서 구세야 지금. 이게 우리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거 지금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안 살아도 천국 가고 그렇게 안 살아도 별 문제 없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막 이런 거잖아요. 왜 조상죄를 굳이 회개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왜 귀신하고 굳이 건드려가지고 귀신들하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그 귀신 몰라도 잘 천국 가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것이 구원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은 구원의 여정의 한 단계일 뿐이에요. 구원의 최종적 종착역은 우리의 영혼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죽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아니면은 일시적인 구원이고 구원의 여정의 한 부분만을 지금 경험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결국에 이 귀신들하고 영적 싸움은 필연적이에요. 이걸 다루지 않으면 안 돼. 왜? 욥기서를 보세요. 욥기서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욥이 첫째는 자기의 재산 다 날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아들, 딸 다 죽었죠. 10명. 그 다음에 자기의 건강도 다 날아갔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거예요. 우리가 재산, 돈 문제고 자식 문제고 건강 문제 아닙니까? 일생의 문제가. 근데 마귀가 이것을 시험해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를 다 보게 되면 전부 뭡니까? 그 뒤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아무도 몰라. 내 행위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욥이고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 뭐예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벌을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나 사실 사탄이 뒤에서 영적 존재가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싸운다 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 왜? 그 영적인 뒤에 존재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일하고 있는데 이 욥기서를 쓴 사람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다 알고 썼지만 욥 자신은 정 몰라. 그게 지금 귀신이 하고 있는 거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지를 몰라. 엘리바스, 소바, 빌다도 몰라. 엘리후도 몰라. 이것을 왜 그런지 몰라. 영적 세계에 지금 하고 있는지 그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이 영적 세계를 뚫지 못하면 저주 못 벗어나요. 하나님 은사 못 받습니다. 영권 안 옵니다. 병들어 죽게 돼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 기도문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 BC 622년경 남유대 요시아라고 하는 8살의 왕이 됐는데 26세가 되었을 때에 성전을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기도하다가 발견하게 돼가지고 서기관 사반을 불러다가 성전을 드나들 때 성전을 수리하고 사람들이 반세개씩 뭐 이렇게 냈거든요. 그거 좀 받아다가 성전을 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대제사장인 힐기야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이렇게 서기관 쓰는 거 아닙니까? 왕의 정사를 쓰는 사람 이렇게 막 그런데 그것을 알려줬어요. 대장 힐기야. 그래서 대장 힐기야가 그 성전고에서 성전에 그 들어가던 사람이 그 성전 수리하라고 좀 낸 돈을 쏟아붓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책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율법책이.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몰랐어. 거기에 숨겨져 있는지 몰랐어요. 오랫동안 쓰지 않았어요. 그거 있는지 몰랐어. 근데 나중에 그것이 발견됐다고 대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서 왕에게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 사반이 그 성전고에 대해서 잘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장 힐기야가 책 하나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저한테 줬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탁 읽었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 나라가 힘들었고 백성들이 고통가고 지선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저주 가운데 벗어나지 못했는지 회개 기도문을 사실 하기 전까지는 왜 몰라? 내가 왜 질병에 계속 시달리고 내가 왜 가난에 시달리고 내가 왜 이혼을 하게 되고 내가 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몰라. 왜 내가 우울증에 빠지는지 몰라. 그것을 잘 몰라. 모르는 거예요. 몰라. 영적 세계가 그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요시야 왕이 그때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랬더니 여선지 훌다 와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내려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언제냐? 요시야 왕 때 멸망을 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요시야 왕 때. 근데 요시야 왕 아들 때 결국에 나라가 망합니다. 시드기야 요시야 왕 아들 때 망해요. 근데 요시야 때 망하려고 했는데 요시야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 너 때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진노를 거둬가겠다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하니까.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회개 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받을 진노와 재앙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어. 어떻게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그냥 다 저주가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는 아니잖아요. 실제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회개 기도문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는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귀한 겁니다. 첫째는 뭐냐?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저주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지, 왜 예수 믿는 자의 80~90%가 지금도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이 안 돼. 그런데 이걸 읽으면 알게 되는 거야. 아,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귀신들이 계속 우리에게 들어서 신앙을 방해하고 온갖 저주를 부어 넣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서 10장에처럼 이 바울이 내 속건대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는 원하면 내게 있지만 원치 아니하는 악을 맨날 행해. 오라 공고한 사람이여 내가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이 자기를 이겨버린다. 나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법을 따라가려 하지만 죄의 법이 나를 주장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어서 사망의 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고민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죄가 자기를 주장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가 주장한다지만 죄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얘기하고 죄된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죄,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학자들이 영성가들이 찾아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갈라디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리라. 이렇게 암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막 지려는 욕심이 막 욕망이 생겨.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나는 시체인데 내가 무슨 죄된 욕심이 있나? 내가 무슨 혈기를 부릴 수가 있나? 내가 무슨 음란한 생각을 할 수 있나? 나는 지금 시체인데 이것을 적용하기를 수천 년 이상을 훈련을 해봤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음에 내던지는 거예요. 죽음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버리면 누가 일하게? 그래서 맨날 수도는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살아가잖아.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 근데 나는 죽었다 그러고 자기만 적용하고 있으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이거 내가 그리스도에 죽었다 이걸 적용했어요. 근데 그걸로 온 세상에 복음은 전파되지 않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죽었다 하니까 자기 육체도 약하니까 귀신도 힘을 못 써가지고 죄도 덜 짓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완전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했더니 마태복음 16장 24절 그게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든 세상인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잘 견디며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 그냥 고난은 나의 친구라 이렇게 생각하고 가자. 그 방법을 이제 생각해낸 거예요. 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할렐루야 감사가 안 나오지 사실은. 그런데도 성경에 우리가 젊어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나에게 그런 십자가 있다 생각하고 두 가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또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 라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2000년 이상을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을 아무리 해도 내 자식이 죽어나간 걸 어떻게 해? 가난이 계속 이어지는 걸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보니까 사람 속에 귀신이 뱀으로 들어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병든 사람이 손을 얹고 낫고 그 다음에 그 뱀을 집어올리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낸다, 뱀을 집어올린다. 뱀 집어올린다는 땅꾼대라는 얘기가 아닐 때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거예요. 우리 속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4절에 결국에 이 뱀에게 저주하게 될 때 흙을 먹고 살래. 그게 사람의 육체거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하니까 귀신이 나갔을 때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려 와서 봤더니 비고 소재대에서 더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사람의 몸이 귀신의 집이구나.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귀신이 계속 들어와 있었구나. 이걸 알게 돼. 이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 가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앞길을 막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울증을 주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은 한 우리는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없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알게 됐다는 것은 죄된 본성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추상적인 죄의 개념, 죄된 본성이 아니고 실체는 귀신이다. 정확히 알려주잖아요. 이거 정확히 알려줘. 귀신이다 그것은. 그래서 귀신을 내보내야 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 어쨌든 회개를 좀 했어요. 그래서 나가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게 영권이 있어야 귀신을 쫓아내는 거든. 근데 여러분 저한테 말씀 듣기 전까지 이 귀신에도 계급이 있고 사람 믿는 자들은 계급이 있다는 걸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영권이 있어야지. 귀신 쫓아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다 나가느냐? 안 나간다니까? 왜? 귀신이 나보다 계급이 더 높으면은 명령 안 들어요 잘. 근데 그 사실 우리가 영의 세계도 이렇게 다 계급이 돼 있다는 걸 몰랐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영권이 오르지 않는 것은 뭐냐? 회개를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영권을 주기 시작한다. 이걸 알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제가 말이죠, 이 3년 전만 해도 환상을 안 봤다니까요. 어쩌다 한 번씩 꿈이나 뭐 꾼 정도? 그 정도였어요. 영권이 무슨 뭐 귀신을 막 거대한 귀신들을 내가 잡는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고요. 3년 전에만 해도.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주신 영권이 없고 목사가 돼서 영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영권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은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 그 얘기만 할 뿐이지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지금 무슨 죄를 지금 지었는데 그걸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못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못 해줬어요. 야 기도합시다 이랬지.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환상의 은사, 꿈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병 고침 은사가 보면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3년 전에 없었다니까요. 그럼 내 안에 없었느냐? 있었겠죠.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셨겠죠. 아니 천국의 땅에 보낼 때부터 사명자니까 뭔가 줬겠죠. 근데 그것이 발현되지를 못했어 내게서. 왜 그럴까요? 귀신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것이 빛을 발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둠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걷어내니까 3년을 걷어내니까 이 영적 계급이 확 올라가 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냥 한두 계단이 아니야 지금 제가 올라간 게요. 구순년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무슨 문제 있으면 목사님 물어보라고 저 하나님께. 그 목사님 환상을 보지 않냐고. 근데 제가 일부러 안 보는 거예요. 왜? 그 밤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는데 나야 하나님의 뜻이 알면 좋지만 상대방이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순종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이 그 뜻을 준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한다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보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안 봐. 죄가 뭔지를 안 봐야 돼. 저놈은 뭔 죄를 지었구나. 저놈은 뭔 죄를 지었구나. 과거에 뭔 죄를 지었구나. 맨날 내가 여기 가지고 주님 보시옵소서 다 보이잖아요. 저놈은 뭔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설교를 하겠어요? 일부러 안 봐.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 보면 볼 수 있는데 안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다 내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걷어가니까 할렐루야. 그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이 지금 이 사실을 모르는구나. 회개를 안 해봤어. 회개를 안 해봤어. 예수만 믿었지. 그냥 기도해서 뭐 달라고만 했지.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보내지를 않았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의 종에 주신 수많은 은사와 능력이 다 사장돼 있어. 사장돼 있어. 그래서 그 많은 은사가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걸 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봉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하러 가야지. 목사가 뭘로 쇼부 봐야 되겠어요? 남들처럼 똑같이 일해서 돈 벌고 와서 또 주일날 피곤한데 또 설교하겠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이것을 준비하고 요 훈련을 받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지 읽고 이것도 지금 바빠서 지금 제대로 못하는데 세상 가서 직업 다 하고 와서 언제 주일날 말씀을 엮고 있는 말씀을 증언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빈익빈 부익부예요. 안 되는 사람 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왜? 계속 꽉 눌러버리지 뭐. 귀신 들어와가지고 막 계속 들어왔어. 돌아다니 보세요. 여기저기에서 계속 들어와. 내가 성질 팍팍 들어와. 나와 똑같은 영이 팍팍 들어와. 그냥 어디 가면은 다 계속. 그래서 내 귀신의 집에 머리에 가슴에 배에 자궁에 뒤에 등허리에 손과 발에 다 귀신의 집이 있는데 그 귀신의 각 방에다가 그놈들이 다 저장해. 그 보니까 얼마 들었냐? 2,000마리 5,000마리 12,000마리도 들었어요. 한 방 안에 계속 불러들였어. 그것이. 그걸 쫓아내면 또 하나 올라오고 쫓아내면 또 하나 뿐이야. 어쩌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 저주라는 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았어야 되는데 무엇부터 회개가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결국에 회개를 뭐부터 해야 되냐? 십계명부터 해야 된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 이거 신명기를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신명기가 들어있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진노가 임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십계명의 죄를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계명의 죄를 좀 확대한 것이 회개기도문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조상죄의 부분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5절에 십계명 신명기 5장에 보게 되면 조상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은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묻는다고 되어 있거든. 근데 그 말은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 말은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계명 이 율법의 계명 하나라도 작다 일컬은 자는 천국에 가서 약한 자가 된다고 그랬다.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찾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를 하되 내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 3, 4대. 그럼 왜 3대고 4대느냐? 3대는 직접 무당이 없으면 3대고요. 3, 4대 안에 무당이 있으면 4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죄가. 직접 무당, 직접 주위 있으면. 그 우상 숭배의 종사자가 3, 4대 안에 있어요. 3대 안에 있으면 4대까지 그 죄값을 물어요. 근데 직접적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있으면 3대까지 그 죄값을 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비밀들을 이제 제가 얘기를 해서 결국 회개를 하다 보니까 날마다 저도 회개를 하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회개하고 있느냐? 그 회개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마칠게요. 처음에 회개하는 사람은 십계명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아요. 십계명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놨거든. 여기에는 뭐 조상죄 뭐 이런 것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문은 총 23가지 항목이 돼 있죠. 23가지 항목이 23가지 항목이죠. 24가지인가요? 23가지인가요? 4가지 하면은 23가지네. 그죠? 거기다 2가지는 이제 더 전체를 요약한 거니까 23가지 항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23가지 항목을 그대로 읽으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 40분에서 50분. 좀 늦게 있는 사람은 1시간 걸리더라고. 이걸 쭉 읽으면 돼.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나는 더 급하다. 뭐 삶의 문제가 너무 많다. 그러면 하루에 3번씩. 아침에 한 번, 새벽기도 할 때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하면 돼요. 쉬워요. 그리고 어렵진 않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또는 하루에 한 번씩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번 정도 회개하면 증상이 나타나.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죄가 많아가지고 이것을 회개하자마자 악한 영이 떨어져 나가서 그동안에 많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놓은 다른 사람이 기도가 있으면은요, 몇 번 회개하지 않아도 즉시 증상이 나타나요.
저주가 떠나가는 게 보여 막. 어떤 분이 여기 대구에 있는데 초밥집 하시는 분인데 회개 기도문 발견한 지 얼마 안 됐대요. 근데 회개 기도문을 딱 하니까 어쩐 일이 있느냐. 회개 기도문을 하고 초밥집을 나가면 그날 매출이 왕창 올라간대. 근데 회개 기도문을 안 하고 가면 매출이 없대. 판이 날린대. 이야, 목사님 신기해요. 제가 문자 보여드릴게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를 많이 해놨거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람만 깨닫고 인정만 하면 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오래 걸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래서 주변에 부모가 믿든지 뭐 누가 믿든지 믿는 게 아주 좋아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읽으라. 몇 번까지? 120번까지는 무조건 읽으라 그냥. 예. 읽기만 해. 읽기만 해. 그러면 회개가 되는 거니까. 읽으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20번 정도 읽어갔다. 120번이면 하루에 한 번이면 4달 한 거예요. 그렇죠? 하루에 3번이면은 40일 한 거죠. 한 달 10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120번 정도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이걸 읽을 때에 생각이 나요. 무슨 죄가 주술을 행했다는 거. 아,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아플 때 쌀 같은 거 팥을 갖다가 이 보자기에 싸가지고 여기다 뭐라고 물러가라. 오, 그랬었지. 생각이 나. 그 다음에 그 정화수 떠놓고, 아, 우리 어머니가 새벽 4시만 되면 나를 데리고 눈이 푹푹 오는 데 가가지고 물에 가서 맨 처음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그 하얀 그릇 한 데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장독대 가서 칠성신에게 비나이다. 이게 내가 다 생각이 나. 기도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멈추고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면 돼요. 그때 더 강력하게 눈물로. 여러분, 이 본문대로 그대로 읽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 기록된 중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할 때에 어떨 때에 더 악한 영이 더 잘 나가느냐? 후자예요. 후자 더. 내가 직접 경험했던 거 그것을 집중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질 않았지만 조상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안 했는데 조상들이 지은 죄로 들어와 있는 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이다. 읽다가 생각나게, 성령이 생각나게 한 죄가 떠오르면 멈추고 그 죄를 간곡히 기도하라.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될 죄가 나중에 나만이 아니라 내 조상들의 죄인데, 조상들도 세 종류가 있어. 친가의 죄, 외가의 죄. 우리 아버지 윗대의 죄와 어머니 윗대의 죄가 있어. 내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 처가의 죄가 있죠. 처가에 또 죄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3가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가까지는 뭐가 이것도 바빠 죽겠어 그냥. 그랬더니 처가를 나중에 했어요. 친가 외가. 무당 쪽은 외가가 세잖아요. 친가는 제사 쪽이 세잖아요. 아시겠죠? 예, 제사 쪽이 세. 이 외가, 여자는 무당이 많으니까 외가 쪽이 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 특징들은 있는데 친가 외가의 죄를 회개하되 4대까지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4대까지 해서 회개를 하게 돼. 친가 1대가 이러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친가 1대라고 이름을, 나와 내 조상이를 친가 1대, 나와 내 1대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바꿔서 나와 2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 3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넣어서 각기 구체적으로 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점차. 그래서 너는 10대까지 했어요. 나는 10대까지 다. 그리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데 이 회개 기도문으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4가지 죄, 그래서 조상, 부처불교,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의 죄를 더 많이 구체적으로 죄를 집어넣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 회개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것 갖고 합니다. 지금은 이것 갖고. 그래서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그 죄를 짓게 되면 쉽게 말해서 그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되었다. 그랬을 때 제사를 짓게 되면 제사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영들이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가 있는데요. 그 종류를 보게 되면 이 제사의 영을 하면 무지하게 하는 영, 무능하게 하는 영, 무기력하게 하는 영에서 24가지 그런 파생된 영이 있어요. 그래서 각 이 4가지 큰 우상숭배의 죄목에 24개씩 하면 96개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96개의 영과 십자가 세우기를 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영은 나가고 밖에 있는 가문과 세대 영들은 못 들어와. 그래서 십자가 세운다를 아침마다 합니다. 제가
십자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나중에 동영상 보면 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다 나왔으니까 하고요. 그래서 이 24개의 항목을 매일 아침마다 한 항목마다 20번씩 십자가 세우고 그래요.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제사 지내 불러들인 무지하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신앙 방해 영과 십자가. 이것을 한 개당 20번씩 매일 합니다. 매일. 지금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뭐 기도하면 확 환상이 뜨지. 이게 회개를 안 하고 이거 하면은 귀신들이 다 가져다 준다니까. 똑같다니까요. 불도 내려주고 뜨겁게도 하고 환상도 보여주고 꿈도 꾸게 하고 다 똑같아. 거기도. 회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왜? 성령이 역사하도록. 왜? 죄를 회개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죄를 짓게 되면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는 결박하는 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신도로 했다면 반드시 축사사역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귀신이 떠날 준비를 해서 목을 내밀고 밖으로 나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축사 명령할 때 탁 천사들이 딱 거쳐서 갖고 가야 돼. 그래서 음부로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축사사역을 금요 기도회 때마다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받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 때 이것을 잘 응용을 해가지고 내가 누구와 만났을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코드가 맞으면 그 종류의 영이 그대로 들어와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혈기 분노가 많아.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혈기 분노가 많아서 같이 대화하면 바로 혈기 분노가 와요. 코드가 맞으니까. 내가 음란한 사람인데 음란한 사람 만나면 음란의 영이 싹 들어와 버려. 이렇게. 내가 수다가 많은 사람은 그 사람하고 만나면 수다 영이 다 들어와. 그 사람 그 수다 영이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자석이 땡기듯이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이 있으니까 내가 만날 사람이 있으면 오늘 누구누구와 십자가 세운다. 누구누구에 있는 혈기 분노 영과 십자가 세운다. 20분씩 아니 20번씩 이렇게 하시고 가시고 20번씩 회개를 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가게 되면 3시간 정도는 효과가 있어요. 3시간 정도. 그래서 3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화장실 가서 다시 20번 하고 나오세요.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면 좀 이상하니까 아니면 차 한잔 먹으러 간다고 해서 어디 가든지. 그래서 20번 3시간이 지났다 그러면은 다시 또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악한 영이 안 달라붙으니까. 근데 이 신비한 건 몇 가지만 하나 더 하고 마치죠. 다 됐어요. 1분 안에 끝낼게요. 내가 손발이 차다 그런 사람은요 불에 빠져 있는 귀신이 손발에 다 붙었어. 그래서 십자가 세운 손발이 찬 사람은 내 손발을 차게 하는 물에 빠져 죽은 귀신과 십자가 세운 데를 가세요. 내가 답답해서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막 싸돌아 다녀야 돼. 그건 불에 타져 죽은 귀신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 몸에 나를 싸돌아 다니게 하는 불에 타져 죽은 귀신과 십자가 세운다. 이것을 하셔야 돼. 그리고 또한 밤 12시가 넘었는데 막 피자 통닭을 막 시켜 먹어. 그러지 않으면 잠이 안 와. 뭐요? 내 속에 피자 그러니까 내 속에 밤 시간에 음식 먹어 살찌우게 하는 굶어 죽은 귀신과 십자가 세운다. 뭐라고요? 굶어 죽은 귀신이 꽉 들었어. 아주 집에 아주 한참 들었어. 그냥 여기 종류별로 있어. 여기는 피자 좋아하는지 통닭 좋아하는지 그 귀신들은 다 종류별로 다 있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통닭이 땡기네. 뭐요? 통닭 귀신이 거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굶어 죽은 귀신 가운데 통닭 귀신이 있어. 통닭을 막 땡기는 거예요. 아니 근데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다 봤다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누구를 만난다 아니면 내가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 불을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을 줘. 내 속에서 불을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의 불. 그다음에 보혈로 발라 주시옵소서. 보혈로 발라. 이게 보혈을 바르면 귀신이 이게 보혈을 싫어하거든. 보혈을 발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누구를 만지든지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이 회개 기도문을 발견했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코페르니쿠스 것적 발견인 겁니다. 이게 엄청난 발견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그때 당시는 다 너 그거 주장부터 죽인다 그래서 못했다니까. 근데 저처럼 간이 좀 배 밖에 나와야 돼. 네. 그래야만이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사명을 줬으니까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은지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죽으면 저 대신 다른 사람 하세요.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배운 사람 많으니까 하면 되고 저는 끝까지 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의 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1년, 한 달 이건 별로 차이가 없지만 3년, 10년 해봤다고 해봐. 3년 되니까 어마어마하잖아 지금. 영권이 얼마나 올라가며 은사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안수를 더 천국을 들어가잖아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불가능한 이야기요.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할렐루야, 은사 내리면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이렇게 회개 기도문 이거 꼴로 보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할렐루야, 많으면 3번씩, 아니면 제일 좋은 것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함께 한 번에 한 번 하는 거 엄청 중요해. 같이 해버리면 팍 올라가는 거 막 팍 올라가. 그래서 가족이 함께 할 때 너무 좋다.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 죽을 때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예수 믿으면 저주에서 해방됐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아닌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발견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저희들까지 왔습니다. 주여, 이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의 기도문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저주에서 벗어나 은사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